저 나이가 지금 61세인데 크리스찬이 된 지는 딱 1년 되었습니다. 그전 60년은 지독한 안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은 마을 전체가 국가가 지정한 2조 민속 마을이며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유교적 전통과 우리나라 고유의 불교의 틀 속에서 철저히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 사고를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미국에 왔던 지가 4년 되었지만 저희 사고는 절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참으로 저에게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사양하다 못해 예의상 마지못해 여러 교회를 따라다녔습니다만 단 한 번도 저희 마음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하고 소원해진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희 마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틈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광교회 집사님 한 분이 또 저에게 교회에 올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에 있었던 상황들을 예로 들면서 이런지 하에 거절했습니다. 교회 이야기하면 나와의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어느 일요일 아침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몇 시까지 집 앞에 나와 있으라. 오늘은 꼭 교회에 가야 한다며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법 없이 죽을 상을 하고 이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냥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이상하리만치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목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교회에 가서도 느껴보지 못한 참으로 신기한 마음이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진한 감동 속에서 다음 일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와봐야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술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냥 좋아한 정도가 아니고 배가 고프면 밥 생각보다는 술 생각이 먼저 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상에 술을 마셨는데 평소와 달리 술 맛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몸이 어디 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독한 평생 음주 습관이 그날 하루 교회에 다녀온 그 은혜로 그 술 맛이 없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 두 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계속 이런 기적들을 수시로 체험하면서 이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재해 계심을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성령의 밝은 빛을 교회에 처음 오던 날 예배 마치고 아래층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저는 그 환한 빛을 보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87이신데 치매가 심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요즘 무척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역시 불교 신자이시죠. 상황이 점점 안 좋으시니까 저희 목장 목녀께서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하시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어머니께 목사님이 어머니 뵈러 오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2층 어머니 방에서 1층 거실로 어머니를 옮겨놓고 차고 앞에 목사님 마중을 나갔습니다. 한 10분 후에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들어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서 꼼짝도 못하시는 분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분이 놀랍게도 2층 자기 방에 올라가셔서 윗옷을 갈아입고 내려와 앉아 계시는 겁니다. 웃옷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갈아입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영접기도 또박또박 다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일에 제가 교회에 다녀오겠다고 하니 자기도 가시겠다고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 교회에 오셨습니다. 평생 불교밖에 모르시던 분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분이 정신이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매일 밤 서너 차례씩 저를 깨우시는데 그날 밤부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깨지 않으시고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고 계십니다. 한 2년 전에 저희 집에 방이 하나 남아서 새를 놓으려고 신문에 광고를 하였습니다. 한 청년이 왔는데 저와 동향이고 아주 청년이 마음에 들어서 방세도 깎아주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유학 와서 대학 졸업하고 회계사 자격까지 취득하여 회계펌에 근무하는 아주 잘생기고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밥은 제공할 의무가 없었습니다마는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하며 친근하게 서로가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사 후에 매일 그 청년을 앉혀놓고 술을 권하며 기독교를 비판하고 불교 강의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며 어느 큰 교회의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도 제가 그럴듯하게 말을 하니까 듣다 못한 하루는 평생을 오직 하나님 말씀만 굳게 믿고 살아오고 있는데 정말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에게 정말 사탄이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렇게 한 1년 저와 함께 있다가 이 청년은 한국으로 나갔다가 결혼까지 하여 1년 후에 다시 미국에 왔는데 그때 인사차 저에게 왔었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크리스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이야기했더니만 이 친구가 거의 기절할 듯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이 꼴통 아저씨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교회와 목사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지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우리 교회 신도가 되었고 부인과 함께 영어권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정말 오길 잘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그날 이후 저는 빠르게 교회에 적응이 되어갔고 한국서 잘 영이 오던 공장이 어느 날 문을 닫아야 하는 아픔을 지니고 미국 와서 그동안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고통이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지금 한국서 내 사업이 잘못된 것이 불행이 아니고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제 마음에서 깨끗이 지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 은혜에 감업하며 그동안 내가 지은 죄조차도 용서받았다는 생각에 이제는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으십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혹시 마음에 근심이 떠나질 않으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귀가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입이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 한 몇 채 가지고 있으면 훌륭한 아버지시죠.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이 우주가 다 자기 소유입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십니다. 바로 하느님, 이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무엇이 궁핍할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더 걱정하겠습니까? 이 굴러 들어온 복을 여러분 발로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